오늘 본문은 세족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오늘 말씀 13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저녁 먹는 중에 그리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쭉 전개가 되어서 18장 1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의 자리를 무려 5장에 걸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 마지막까지지요. 그런데 어떤 복음서보다 지금 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성찬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성찬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찬은 성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에 속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오히려 성찬을 전진대치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성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언급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찬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세세하게 그 장면을 5장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동시에 더 그 첨가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족식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족식 장면을 빠뜨리지 않고 추가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아마 성찬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세족의 예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사실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너무 강렬했을 겁니다. 요한 사도에게 이 세족식의 사건과 성찬의 사건은 대등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쭉 서술을 하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짓 하나 그리고 동작 하나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행동하신 모습인데 그 모습 하나에 이 영적인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겉옷을 벗으셨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무릎을 꿇으십니다. 손을 뻗어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씻은 발을 수건을 가지고 닦아 주셨어요. 일반적인 동작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말씀입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선포세요. 그리고 당부시죠. 예수님의 놀라운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릎을 꿇으셨을까?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왜 그 발을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아주셨을까? 제자들 앞에서 이 반복적으로 한 제자 한 제자를 찾아 가시면서 이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의미가 반복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계속 질문하지요. 그리고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미가 더 첨가가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이지요. 근데 이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층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의미와 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족식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더 큰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만 보여주셨나요?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닦아주셨죠. 새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 안에 지금 무엇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까? 죄사함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성화의 진리가 오늘 이 세족식의 그 사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일 사건에서 이렇게 다층적이면서도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신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사건을 보여주신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그 사건을 세족식에서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제일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세족식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왜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서 발이 제일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만 발을 씻어보지 않아 보세요. 아유,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이 더러워지면 금방 씻습니다. 그런데 발이 더러워지면 금방 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발은 또 더러워지거든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의 땅을 샌들을 신고 걸으면 금방 더러워지죠. 진흙탕을 갈 때도 있고 먼지 구덩이에 그렇게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쭉 걸어온 족적을 한번 보세요. 전쟁과 폭력과 또 경쟁, 다툼, 살인,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아주 탐욕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온갖 더럽고 아주 오점으로 물든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온갖 오물을 밟은 발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발이 더러운 이유는 사실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밑바닥이 발입니다. 발은 가장 험한 일들을 겪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게 해부학의 조예가 상당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발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뼈가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개가 조금 넘는 뼈들 중에서 52개가 바로 이 양쪽 발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아주 작은 관절들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조합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손이 뒤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발이 뒤틀리는 경우는 자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이 그 관절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굳은 살이 베기기도 하고, 발바닥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발은 거짓말을 하지가 않죠. 발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베이고 이 뼈가 뒤틀리는 것, 그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두 손으로 씻기셨을 때 분명히 그 손에서 제자들의 발의 감촉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그 발바닥을 만지시면서 이 갈릴리의 척박한 삶을 그대로 느끼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발을 만지시면서 그 굴곡진 인생을 고스란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하면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라.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또 엄마를 한번 웃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성공해서 엄마의 저 빈 마음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서울살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근데 여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이 점점 비어가는 것을 느꼈대요.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안간힘을 쓰던 그 청년의 때에 이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단한 발을 만져주셨어요. 인생을 쥐어짜는 마음, 인생의 굳은 살이 베인 마음, 그리고 앞만 보고 무조건 달리고는 경주마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하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충분히 열심히 살았단다. 이제 내가 너를 채워주마.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은 절대 추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생명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얼어붙은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찢어진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발을 맡긴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꺼려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우리의 치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발에는
나의 지저분함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녹아 있습니다. 각박하니까 갈라졌잖아요. 힘드니까 뒤틀렸어요. 발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발 위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사함은 나의 치부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약함을, 나의 뒤틀림을, 나의 더러움을 그대로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베델 모든 성도들 마음에 이 맡기는 마음이,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 삼아 주시는 은혜가 세족식에 있습니다. 6절 1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와 제 얼굴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네가 여러 번 죄를 지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먼지에 노출됩니다. 더러워지지요. 다시 죄악에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완벽하게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찬식에서 해주셨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탕자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고 돼지우리에 있어도 이 탕자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그냥 스며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내 마음이 부서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그곳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거 쾌더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이게 오늘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이 원래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길 수 없으십니다 라고 손으로 이렇게 가로짓는 모습이 보여요. 이 그림의 독특한 점은 대야에 있습니다. 이 대야에 담겨진 물, 발을 씻으시는 물 아닙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세상에 때국물이 둥둥 떠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 사이에 아주 한 냄새도 그 물에 섞여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절박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갈망, 그 욕망 덩어리가 막 지금 엉켜 있는 거지요. 이것을 숨기려고 어떡합니까? 양말 안에 꽁꽁 숨깁니다. 신발 안에 감춰놔요. 양말을 벗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그 발은 냄새나고 썩어나지요. 그러면 대야 속의 물이 오로지 세상의 때국물만 의미합니까? 세상의 더러움이 내 발을
완전히 더럽혔습니까? 발의 더러움은 사실 세상의 먼지와 내 안의 분비물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저 물이 더럽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 덩어리와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세상의 논리가 결합되고 결탁되어 있는 나의 자화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더러운 물, 그게 혼탁하고 아주 시커먼 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보세요. 그 대야 속에 누구의 얼굴이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비추고 있어요. 그 더러운 물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덮인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의 온 인생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그 발을 뽀득뽀득 닦아주셨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든 그 발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죠. 마치 엄마가 이제 막 걸음마 배운 아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졌을 때 언제든 닦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엄마 체험이죠. 그 체험은 또 무슨 체험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더러워졌더라도 언제든지 내 안으로 와라. 언제든지 발을 맡겨라. 언제든지 씻어줄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신 은혜예요. 세상을 걷던 발이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우리는 이미 한번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죠. 자책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모든 믿음이 무너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한테 잡혀서 종교재판에 세워져요.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받아들인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기를 다시 씻어주는 것처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해해 주시고 다시 씻겨주시고 다시 닦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졌더라도, 우리가 신음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씻겨주십니다. 다시 받아주십니다. 다시 닦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은혜가 세족식에 있습니다. 죄사함과 또 의인 삼아 주신 은혜는 주님의 섬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세족식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생겨났죠. 제자들은 밥을 먹다가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제자들은 늘 다퉜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근데 누가복음 22장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성찬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 좋은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식탁 아래에서는 치열해요. 제자들의 썩은 발이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넘치는 자리, 그리고 화목한 자리에서 섬김을 보여주셨나요?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워요. 서로 밀어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의 발 밑으로 내려가세요.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대야와 수건을 펼치시지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추상적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바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건과 대야를 쥐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씻기신 바로 그 대야와 수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야에 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뒤틀리고 갈라지고 약하고 더럽고 썩어나는 내 발을 주님께서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대야와 수건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대야와 수건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대야와 수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 남편의 발을 한번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발을, 양말을 찬찬히 벗기고 한번 만져봐 주세요. 이렇게 작은 발로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남편의 발을 만지시면 그 갈라진 발, 두툼하고 거친 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족식의 은혜는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그 발을 만질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이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세족식에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면 그 살아난 생명으로, 그 살아난 빛으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점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야와 수건을 들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내 인생의 가장 작은 바운더리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